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나누면요, 본문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21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은 다시 조롱을 당하시죠. 그리고 39절에서 41절까지 예수님은 숨지셨고,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7절까지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장사되십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사건을 다루며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만한 어떤 큰 죄를 지으셨습니까? 또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 만큼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또 십자가상에서 조롱당하실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왜요?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의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재판 과정과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십자가형을 감당해 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매일을 살아가며 이 십자가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고난으로 인해 이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쉽게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지라는 마음과, 둘째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고난받아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는 두 번째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제가 총 3가지의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 3가지의 질문에는 답하기가 조금은 애매하실 수 있으니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 이 새벽을 깨워 나오셨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러니 동일하게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셨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며 살아가십니까? 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천사 찬양대의 찬양의 그 가사처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간증이고 또 찬송임을 고백하지만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책지쟁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또 조롱을 당하듯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교회는요, 세상의 조롱거리로 많이 전락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교회와 목회자를 부정부패의 아이콘으로 삼으며 조롱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수리남, 더 글로리 등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 기독교를 향한 미디어의 그 냉소적인 시각이 더 이상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향한 그 냉소적인 시각이 이러한 만연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또 이러한 통계도 있더라고요. 직장 내에서 굳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걸 아니까 쉽게 화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이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고난의 연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찾아온 여러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총독이죠. 그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역사적인 인물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의 그 권력에 도전하는 사회 정치적인 반역 요소에는 매우 민감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정치적 지도자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간주해서요, 누구든지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점을 노리고 예수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또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인물로서 고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빌라도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재판에 넘긴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라도는요, 당시 유대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곧 오늘날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언급한 것은요, 예수님께 죄가 없으심을 빌라도 자신도 알고 또 유대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즉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강도이자 진짜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에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처형을 선고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처럼 빌라도는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요? 만족을 주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빌라도 자신의 안전과 연결된 선택을 한 것인데요, 만약 자신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밀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밀란이 발생한 것을 로마 정부가 알게 되면 자신의 유대 총독직이 파면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안위와 안전은 지켰지만 자기 자신은 속이는 사람이 되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안위와 안전만을 취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빌라도의 판결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었고, 그 결과로 이제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자신이 치욕스럽게 판결당하고 있다라고요. 이처럼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참고하면요,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은밀히 예수님을 따른 조용한 제자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기록하고 있듯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 총독이여 예수님의 십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죄수는요, 죽음 이후에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받아 죽은 죄수는요, 어떤 예우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일반인의 신분도 아닌 공회원의 신분으로서 이 십자가형을 받은 그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장사 지내려는 그 요셉의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공범자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지위와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은 그 제자들이 다 도망한 이때 용감하게 나아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이죠. 이는 곧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용기를 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와, 둘째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에도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며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라도가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영적인 의미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고난임을 알면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신앙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들 전자의 삶을 택하셨죠. 그런데요, 이 삶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또 많이 힘들어요? 완전 많이 힘들어요? 자, 완전 많이 힘들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요, 누구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이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셨던 그 당돌한 영, 곧 용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소리와 고난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고난을 주님이 주신 그 용기를 통해 이겨내며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새벽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찾아온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을 들어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오늘날의 요셉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존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고난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 늘 주님이 주신 용기로 매일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년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학교를 진행하시는 이은영 목사님과 선생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년부 성경학교가 천국잔치가 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